네, 감사합니다. 오늘 41번째 41과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한계 은혜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우리 50일 기도학교 때 여러분들과 함께 그 헤세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짝 보십시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역대상의 말씀, 이게 누구의 노래일까요? 다윗의 노래인데, 배경이 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 배경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다윗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신이 나고 흥겨워서 정말 그야말로 풍악을 울리면서 다윗이 막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나왔던 그 말 표현이 나왔던 바로 그 사건, 바로 그때 다윗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 이렇게 역대상 16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몇 년 만에 이 법궤가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누구 때문에 이 법궤를 빼앗겼죠?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만용을 부렸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그런 식으로 사용했어요. 무슨 미신적으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욕보였던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요놈들 때문에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리고 베스메스 갔다 기랏 여아림 갔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학자들에 따라서는 70년이 아니라 100년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100년 만에 이 법궤가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이, 우리 100년 전이면 언제죠? 아주 오래전이죠. 1924년도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한 20년 정도 지난 그때 일어난 일을 오늘에, 여러분, 오늘 2024년도에 그때 우리 선조가 이거 잘못했어, 이거 법궤를 가져와야 돼. 대단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었고, 대단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70년 전, 100년 전 상실했던 그 법궤를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법궤 조그만하잖아요, 그죠? 법궤 조그맣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 피아노 의자만 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좀 크지만 요거 가지러 다윗이 몇 명을 보냈다고요, 여러분? 몇 명? 몇 명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자, 몇 명일까요? 30명? 3명이면 되지, 3명? 3명이면 되지 않아요? 혼자도 들고 오겠네, 그죠? 3만 명을 보냈대요, 3만 명을요. 3만 명을 풀어서 법궤를 가져오라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성공했던가요? 법궤 가져올 때? 아니죠. 처음에 법궤를 가져오다가 법궤가 넘어질 것 한 거, 법궤를 탁 잡아서 사람이 죽는 일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런지 몰라서 당황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즉 규례대로 해야 되는구나. 다윗이 깨닫고 규례를 공부하고 규례대로, 그래서 제사장 출신들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다시 사람을 꾸리고, 그리고 중요하게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찬양대를 그때 조직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이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 찬양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만에 이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때 다윗이 덩실덩실 이제 춤을 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역대상 16장이 시작하는데, 이 16장 시작할 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여러분, 법궤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제사를 드리고 4절부터 오늘 본문 시작되는 7절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찬양대를 재정비해요. 찬양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찬양대를 다시 재정비하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 이어지는 이 위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인데, 이 감사 기도는 다윗의 인생을 총망라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고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토로했는지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가 오롯이 엿볼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말씀에 무엇이 녹아있는가? 오늘 41과의 제목이 뭐죠?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라는 그 제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은 딱 하나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울었던 사람이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거룩한 울보라고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뭐만 하면 울었어요. 하여튼 다윗이, 그죠? 울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찬송가 쓰고 노래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울었던 사람인데, 다윗이 일평생 단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살았다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헤세드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헤세드는 우리말 성경 번역을 여러 가지 단어로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이 굉장히 움직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래서 어쩔 때는 사랑, 어쩔 때는 자비, 어쩔 때는 인자, 어쩔 때는 신실하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정확한 단어가 우리말을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말이 인자, 사랑, 자비, 신실하심 이런 단어들로, 변함 없으심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 단어인데, 헤세드는 뭡니까 여러분? 헤세드는 그냥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냥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왜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그 이야기는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설교와 딱 만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척추가 되는 게 뭐라고요? 성경에 흐르는 척추가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은혜를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 백성들은 그렇게 단순한 동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이건 우리의 당연한 기본적인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당연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들은 당당히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게 언약을 맺어주신 분, 그 언약을 주신 분을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게 언약을 주신 분,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 그러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벌레 같은 저에게도 당신 약속하셨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분 당신 아니십니까? 그게 내 잘못입니까? 당신 잘못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것, 그게 바로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세 글자로 헤세드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제가 예시로 샘플을 한번 적어봤어요. 주님, 내 삶을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 여러분이 간구할 때 삶이 힘들고 내일을 알지 못할 때 언약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다른 기도 끝난 겁니다. 사실상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근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의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갈망하면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두려움 없이 막 까불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막 정말 까불어요. 사모님한테.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혼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 임 목사, 나는 무서워하면서 까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겁나면서 까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난 정말 겁나, 내 아내가. 겁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난 바탕으로 깔렸어. 그런데 겁나지만 한번 까불어 보는 거야. 혼나면 또 혼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오늘 오신 남자분들 얼굴 표정이 지금 심각해지셨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죠. 이러다 혼날 것 같은데 한번 까불어 보는 거죠. 그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바탕이 그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감정은 다른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이죠. 헤세드는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변함없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원히, 그렇습니다.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변함없이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헤세드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으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함 속에 살아가는 새벽에 탁월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풀면서 나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어떨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우리 역대상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높으신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제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에스겔서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시편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값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기 이름을 구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도와주십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기까지만.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많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것조차도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매달리는 오직 유일하신 대상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따라 언약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세 글자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걸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 당신께서 행하시기 딱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장 안성맞춤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여러분 3번과 4번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3번은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4번은 뭡니까? 어디서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3번에 있는 말씀,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 읽으면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어디서나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의 법도가 어디 있다고요? 온 땅에 있도다.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걸 영어로 omnipotent라고 얘기합니다. omnipotence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omni라는 말이 all이라는 말이에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nipotent라는 말이 possible,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은 온 땅 위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139편,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서도 주께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이 시편 139편 놀라운 고백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가 어디 있든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온 땅에 충만하신 주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다 끝에 거해 있는 불쌍하니까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죠? 예. 물론 그건 기본이지만 단순히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제가 헤세드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입니다. forever. 그죠? 영원히.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신 거예요. 나는 영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영원히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끝까지 영원히 도와주신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제 나눴던 말씀, 지난주 주일날 나눴던 설교 말씀, 또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나눌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계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계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계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누구의 하나님이 있었다? 셈의 하나님이 있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날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죠. 셈의 하나님 다음에 원래 누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까? 데라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데라는 하란 땅에 그냥 앉고 말았어요. 거기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정말 탄식하면서 쓴 겁니다. 데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데라로 하여금 이 헤세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셈 다음에 나는 너야 하고 하나님이 데라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까지 갔어야죠.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슬프고 아프고 했던 그런 가족사, 그렇죠? 남들이 모르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픈 마음을 안고 고향 땅을 떠났으면 끝까지 가나안으로 갔어야죠. 하란에 당도했더니 여러분, 하란 땅은 어떤 곳입니까?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완전 완벽한 교통의 요충지예요. 제일 사통팔달로 열린 교통의 요충지이자 상업도시이자 무역도시예요. 도시가 자기가 살던 곳하고는 완전히 때깔부터 다른 거예요. 데라의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난 여기 있을래. 너 나가. 이렇게 했겠죠. 데라가. 거기 거류하였더라. 이 단어에 그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거류하는 것과 맞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가 거기 거류하였더라.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쭉쭉 나가서 그 계보가 여러분의 이름도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과 언약을 맺어주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 중에 만남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50일 기독교 하는 분들은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를 그냥 단순히 불쌍해 주니까 뭐 베풀어 주시고 동정하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언약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주여, 기도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손에 꼭 붙들고 가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자꾸 되새기십시오. 나는 당신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언약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할 때 당신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언약이라는 말을 꼭 넣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의 은혜로 만지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 문구를 써봤어요. 그죠? 이 만지소서, 이 만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죠? 엘리야가 정말 다 죽을 것처럼 신음하고 있던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엘리야에게 행했던 게 뭐라고요? 그를 어루만졌다 그랬죠. 지치고 상한 엘리야의 그 상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내린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의 은혜로 만져주옵소서. 당신이 만져주셔야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